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33절에서 3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독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내어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네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니네 나라 사람들이 니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빌라도의 상식과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별반 다름이 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번이나 자기 자신이 넘겨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정교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넘겨질 것이고, 또 한 번은 그들에 의해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넘겨지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된다. 이 이방인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것. 이 빌라도와 빌라도 아래 수하에 있는 사람들, 이 빌라도가 너를 내게 넘겼으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의 본심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이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정치적인 왕,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 또 하나는 구약의 유대인의 왕, 바로 메시아, 유대인이 고대하는 그 왕은 누구냐?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사적인 면에서, 구속사적인 면에서, 구원의 역사 그 관점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왕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메시아로서의 왕이시다. 이걸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 빌라도의 생각 속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그러한 관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큰 별이 반짝이는 것, 이것을 보고서 분명히 저곳에 바로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별을 연구하다가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별을 연구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보통 별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별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동방에서 정말로 그들은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들이 다다르게 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로 이 예루살렘 가장 센터요 중심인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을 만나게 되고 그 헤롯을 만나게 되면서 이 헤롯이 소스라지게 놀라죠. 바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대왕으로서 이곳에 있는데 나 말고 누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인가? 정치적인 의도 이것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을 했을 때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을 하였고 소동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뉴스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부각될 때 어떤 사람이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될 때 어떤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의 진위가 무엇이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다. 나는 정치적인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과 그리고 그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또 그 추종자들에게 굉장히 그것이 하나의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일이 되고 하나의 경쟁가 출연하는 거 아닌가, 경쟁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신경이 쓰이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는 발언만 조금만 비추게 되면 여론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고 어찌하든지 그걸 내려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동방의 박사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헤롯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때 정말로 어찌했든지 이 왕이 될 그 싹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되겠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의 그 생명을 이제 이 헤롯이 사람들을 시켜서 죽여버리도록 했던 겁니다. 어쨌든 나 말고 다른 왕이 출연하는 거 이거는 이 다음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걸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빌라도 총독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그 사람은 정치적인 의도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내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바로 빌라도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의 왕으로서 혹시 이 세상 왕이 아닌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도 의아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이 능력도 행한다고 하는데 왕의 자리에 오르면 로마를 넘보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온통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왕국, 바로 나라, 이 왕국, 나라 왕국, 바실레이아 왕국, 내 나라. 바로 이것은 정말로 왕이 통치하신다. 최고의 통치자가 통치한다. 이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 이 나라는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거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심판 때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 이르는지 모르지만 그 날이 올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 이러한 물질들, 또 그 물질의 가장 작은 원소까지 그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한시적이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이 있고 한시적이고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땅에 가지고 오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늘어나게 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나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자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불러내서 예수님의 거대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찌든지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앙받는 세상,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 이 왕은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네가 왕이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의 이미지는 사람들 위에 서서 사람들 위에 추앙을 받는 이 세상에서 왕권을 휘두르는 그런 왕의 이미지를 이 세상의 왕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최고의 통치자이지만 그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성경의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을 받고 정죄받고 그리고 나중에 맨 나중에 이 세상 임금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흉벌받을 존재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그분은 진리에 속한 그리고 영적인 그것과 관계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하여 이것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것을 위하여 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바로 예수님은 육적인 탄생과 그리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만 보려고 해요. 이것만 보려고 하면 예수님을 오해를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 그 절차가 뭐냐? 탄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영원전에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탄생과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함께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탄생한 그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탄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탄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셨느냐? 그것은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고난과 고초를 그분이 경험하시고 그리고서 이제는 육체에 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로 오셔야만 그분이 피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방법이 탄생이라고 하는, 출생이라고 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탄생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이 있으신 분이라,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공유하신 분,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신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 신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인자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대속물,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대속물로,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놓고 죽으시도록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이렇게 진리를 증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에 반대되는 것, 이게 여러분 누구냐? 진리의 반대자가 원수 마귀라는, 원수 마귀, 진리의 반대자 그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흑암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여전히 죄 속에 있게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이 진리를 가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삼고 제2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의 반대전 마귀를 예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서 이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해방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편으로, 진리의 빛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귀의 종에게서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왕이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그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인 마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인 이 마귀를, 그 권력과 권세를 접수해서 사망 권세와 그 모든 걸 접수하셔서 그 권세를 몰수하시고 십자가상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네 권력과 권세, 사망 권세, 그걸 내가 접수한다. 그걸 철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서 그분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명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는 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에게 놓여있는 자들을 해방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과 그리고 마귀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도모한 일이요, 또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거기에서 빼놓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끝으로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38절에 예수님에게 물어보아,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를 정말 추구하거나 진리대로 살려고 하거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진리를 찾거나 진리가 무엇인가를,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진정으로 이해득실, 이해관계, 이해득실, 내 권력에 도움이 되느냐, 저 사람이, 저 기업이, 저 어떠한 시스템이, 저 법률이, 저 모든 제도가 정치에, 나에게, 나의 권력에 도움이 되느냐, 내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당에 표 한 표 줄 것이냐, 오직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람들이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비관적으로도 바라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성경은 항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항상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분별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제수함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마귀의 그 억압이, 마귀가 회방하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속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 모든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제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마귀의 그 신분에서,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하시고 빼내오시는 것,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총 주시길 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속임,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고 늘 정신을 차리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잘 분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오신 목적을 우리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셨나요.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능력의